네, 우리가 참 주일을 맞이하는 게 큰 기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이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어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용품을 파는 그런 CF인데요. 2살, 3살 밖에 어린 아이들이 나와요. 말도 아직 못하는 이제 걸음마를 막 떼거나 또 여전히 조금 걸음 뛰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는요, 그 어린아이들이요, 놀라운 팝 음악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아니라요, 수십 명의 아이가 갑자기 모여가지고 막 스케이트보드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나타나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너무 놀랐습니다. 곧 2돌이 되는 이 아들을 양육한 입장에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어떤 아이들이 뭘 먹고, 아주 광고가 제대로 된 거죠. 그리고 막 찾다가 보니까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어린아이들의 이렇게 일상을 찍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 일상에다가 성인이 춤추고 노래하고 행동하는 걸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CG로. 그렇구나. 이해가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광고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랬더니 스파이더맨도 나오고요, 막 슈퍼 히어로들이 나와요. 2살짜리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 지구를 구하는 모습의 광고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 영상이 떠올랐나?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를 돌아봅니다. 몸은 컸지만 어린아이가 노래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몸은 컸지만 영은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음이라. 제가 한 2개월 전이었죠. 베드로 전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베드로 후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봤던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성이 바로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한다.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은 장차 올 큰 영광, 우리가 이미 얻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가? 땅에 살도 있지만 어떻게 하늘에서 왕의 통치를 행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신기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기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 신기한 능력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능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또 은혜가 있냐? 바로 경건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경건에 속한 것. 이건 모두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이 경건에 속한다는 뜻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신비한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성령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는, 경건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과 덕,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은혜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서 4절에 이로써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정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썩어질 이 정욕과 육신에 속한 것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단계, 연합된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단계로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3절과 4절의 말씀을 5절에서 받아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받으면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그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급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공급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어떤 무대 공연의 비용이 지불되어지는 것, 그 사람에게 충분히 지불되어졌다, 공급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을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다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고 하는 뜻은 지금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 능력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진보해가고 자라나라고 도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더욱 힘써서 먼저 너희의 믿음의 덕을 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믿음의 덕이라고 할 때 시작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 믿는 것이죠. 그 믿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까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 구주로 영접했다. 우리가 듣기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인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10년이 걸린다, 20년이 걸린다, 3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뜻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 저희 김혁태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설교하시면서 한국교회 통계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내일 혹은 며칠 이내로 죽게 된다고 할 때 바로 죽진 않을 거예요. 혹시나 그런다고 할 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영적 갓난아기, 영적 유년기, 또 영적인 청년기, 영적인 노년기, 아비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영접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갓난아기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걸 사모하고 설교를 듣는 걸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별히 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때는 영적 갓난아기 시절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쑥쑥쑥 크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가장 폭발적 성장을 일으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싶어하고 더 깊이 말씀을 사모하는 건 영적으로 갓난아기 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냐면 만일에 영적으로 갓난아기 때 거듭나서 막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 말씀의 꼴을 먹지 않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갓난아기가 열심히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 어느 때가 오냐? 구원의 확신의 때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기 때에는요,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이 구원의 확신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영적인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갓난아기의 때를 넘어가면 영적 유년기의 때가 돼요. 이때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는 예수를 고백하는 날이죠. 구주로 거듭난 날. 그래서 영적 갓난아기 때가 큰 전환점이라면 두 번째 전환점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니까 자기가 크게 성장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 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슈퍼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역자님들하고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주는 분식점이 있어요. 이 분식점에 가면 이 사장님 이 딸의 아들, 그러니까 외손자가 되겠죠. 이 외손자가 가끔 나타나는데요, 빠릿빠릿해요. 막 둘인데 첫째가 막 뛰어다니고 이 아이도 말을 이제 배워갖고 막 말을 하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갔더니 이 친구가 후레시맨이라는 어린이 그 영화를 본 거예요. 뭐 이제 비디오로도 보고 드라마로도 보죠. 후레시맨을 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슈퍼 히어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자동차를 이기겠다고 도로로 뛰쳐나간대요. 도로로 막 뛰어나가서 차하고 싸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저희 아들이 진짜 2살이에요. 곧 그때가 오는데 큰일입니다, 이거. 이 유년기 때는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빠 신발도 신고요, 보자기 둘러쓰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여러분도 다 그때 지났잖아요. 이 유년기 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영적인 청년기로 가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영적 전쟁이 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영적 청년기인데, 거기 가지도 않고 영적 유년기 때 자기가 성장했다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어린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 타고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팝 음악을 노래하고, 중앙공원에 갔는데 만약에 2살 박이 3살 박이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수십 명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좀 놀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성장의 단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게 1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다 된 줄 알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까,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줄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는 데는 그게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은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 이 믿음의 덕은 원어에서는 탁월한 도덕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탁월한 도덕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철학적인 책, 심리학적인 책, 여러 가지 사회 관계적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죠.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기반한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기반한 덕이라는 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덕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삶을 닮아가면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같은 진리에 위탁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는 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지식을 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성도 간에 덕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장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덕의 성장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거죠. 말씀의 지식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가 어떻게 덕을 행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하냐면 우리가 덕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 말씀의 지식은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6절에 지식의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면 때로는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다 쏟아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깨달은 진리,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진리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에게 그 진리를 쏟아부어 버리면 그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있고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을 다 쏟아내버리면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 영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냐? 진리의 지식은 진리가 진리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식을 잘 사용할 때 옳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처벌되니까. 그러나 편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정죄받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안다는 그 이유로 정죄받지 않을 정도로 신앙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지식을 갖는, 성경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을 갖는 사람으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절제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6절에 절제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절제, 인내. 인내라는 건 바로 뭡니까?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공동체와 개인에게 주시는데요, 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인내를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절제하고 그 절제되어진 지식을 통해서 덕을 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잘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절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저절로 되지 않는 절제가 이제 되어지는 그때쯤에 인내의 훈련이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마지막 부분은 경건이라고, 인내의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인내의 훈련을 통과해서야 이제 우리는 경건의 삶에 입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경건이 시작이 되면 경건에 이르는 이 성장 이후에 뭐가 일어나냐?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라고 말하는 것은 경건의 신앙생활은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형제 우애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갖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 아들람굴에서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형제 우애를 더한다는 겁니다. 근데 형제 우애가 지나가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뭐냐? 형제 우애를 넘어서는 사랑의 정수는 뭐냐?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지 않고 무조건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조건을 갖지 않고 무조건 주는 사랑이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를 하죠.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혈육 간의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줄 만한 조건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진정한 아가페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심지어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사랑하는 게 아가페예요.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주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정수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을 이룬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영적 성장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갖지 않으면 맹인과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까지도 망각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에 만족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믿음에만 머물러 버리게 되면 그것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위협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님께서 지불하셨고 공급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돼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5절에서 7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에서는 이 영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영성은 동방정교의 영성입니다. 동방정교의 영성. 두 번째 영성은 복음주의 영성입니다.
복음주의 관점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관점의 영성. 세 번째는 개혁주의 영성입니다. 개혁주의 영성.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 동방정교의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수도사 영성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고 카타콤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의 관계를 추구하는 모든 것을 버린 영성. 이게 수도사적 영성, 동방정교의 영성입니다. 복음주의 관점의 영성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 거짓되고 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이 침몰하는 배에 들어가서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침몰하는 배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구명보트를 준비해서 혹시 떠오르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성과 속을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복음주의 영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만 중요하게 여기는 영성이 또 이런 컬러를 갖게 됩니다. 개혁주의 영성은 어떤 거냐면 세상은 썩어져 있다, 세상은 심판되어져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에 들어가자라고 말해요. 세상의 영혼을 향해 우리 인생을 던지자고 말해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자고 말합니다. 이게 개혁주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성을 추구할까요? 이 셋 중에 하나의 영성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추구했던 게 이 복음주의 영성이었어요. 교회 안에 머물며 오직 주일 성수,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그러한 영성을 배웠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두 번째 배운 영성이 뭐냐면 이 수도사 영성이었어요. 어느 날 이 영성에 대한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논문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보다 보니까 이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 이 수도원의 영성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걸 쭉 정리하면서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24시간 주님을 추구하는 영성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영성을 추구하는 때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면서부터는 이 개혁주의 영성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세상에 나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도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영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도 지금 영성이라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은 어떤 거냐?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서 멈추는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영성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성인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랑의 영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최고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그런데요, 믿음도 사랑이에요. 덕도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모두가 사랑이에요. 우린 모두 사랑의 영성을 갖는데 마지막 단계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의 영성으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성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파둥파둥 거기에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덕을 쌓는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덕의 영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덕의 지식을 쌓는 영성을, 지식을 쌓았다면 이제 절제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절제 영성을 가졌다면 이제 인내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는 결국 우리를 경건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함은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성령 사역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연합과 일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 영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영성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형제 우애의 영성은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부부관계에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남편, 미움받을 마땅할 행동을 한 아내에게 그거와 관계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거죠. 형제 우애의 사랑도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